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의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내게 맞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첫 만남에 이 사람이다 싶었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엔 별 감정이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부는 운명처럼 만났다라고 말하고 어떤 부부는 시간이 흘러보니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결혼이라는 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단지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선택, 감정, 조건의 조합일 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언약이며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로운 역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4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단지 오래된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는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에게는 신앙의 기준을 다시 붙들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결혼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떤 믿음 위에 결혼과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오라라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결혼 당사자인 이삭의 나이가 무려 4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찾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아들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일을 직접 챙기기보다는 정권을 종에게 맡겼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주긴 했지만 실제 결정을 내리고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종의 몫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옛날 한국에서도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를 정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적어도 부모가 직접 나섰지 종에게 그 중대한 일을 전적으로 맡긴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결혼이라는 일생일대의 일을 종에게 맡기고 이삭 또한 묵묵히 그 결정을 기다립니다. 이들의 태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종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기념하여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떠나 하란을 거쳐 다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문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묵묵히 따르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혼 문제는 물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된 일,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사역자로 부름받은 일들, 결혼한 후 1년 만에 첫째 딸을, 또 1년 뒤에 둘째 딸을 품에 안게 된 것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실학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사람의 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며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게 인도하시는 분 역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중 단 한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분임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자신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지 않고 또한 세상의 기준이나 외적인 조건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종을 불러서 단순히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고 명령하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여기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라는 엄숙한 맹세의 행위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후손과 언약의 계승을 상징하는 이 신체 부위를 통해 맹세함으로써 이 언약이 사람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며 자신의 늙은 종에게 반드시 생명을 걸고 지키라고 명령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생명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반드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 그럼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들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의 우상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단순히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과 신앙의 계승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담긴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문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갈 동역자를 만나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인도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만약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러면 제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단호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고향을 떠날 때 친히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고 따라서 아들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할 한 가지 원칙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같은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조건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의 딸이 아닌 자신의 고향과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한 것은 단순히 혈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은 심각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결혼하게 되면 이삭의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반복해서 이와 같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성경도 같은 원칙을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나 성경에는 이 신앙의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온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비극적인 사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가 선택한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시돈왕 엣발의 딸 곧 이방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을 이스라엘 안에 강제로 들여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까지 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 아합의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 이세벨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고 온 백성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아합의 집안은 철저히 무너졌으며 그와 이세벨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바로 믿음을 무시하고 외적인 조건과 정치적 유익만을 보고 결혼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결혼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할 때 우리는 외모나 조건, 형편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신앙과 믿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아들 이삭이 가나안 딸과 결혼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맹세시키며 신앙의 가문에서 배우자를 데려오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신 분들은 그 상황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청년들은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를 구하는 부모님들도 이 기준을 동일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신앙 하나만 빼고는 완벽합니다. 흠잡을 데 없이 잘 맞습니다. 듣기에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삶의 여러 요소 중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관입니다. 신앙은 삶의 중심입니다. 신앙은 혈관과도 같아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선택, 관계와 또 삶의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없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결여된 것이며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은 삶 전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의 기준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의 조건 ABC가 다음과 같았습니다. A, 에이지, 나이, B, 뷰티, 외모, C, 캐릭터, 성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ABC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A, 아파트먼트, 아파트에 사느냐, B, 뱅크, 은행에 예금이 얼마나 있느냐, C, 캐시,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모두 돈과 관련된 조건입니다. 결혼이 마치 돈으로 결정되는 일처럼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결혼하면 그 돈이 사라질 때 결혼도 흔들리게 됩니다. 조건이 없어지면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배우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인지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요소를 제쳐두고 세상의 조건을 앞세우는 결혼은 사실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은 결국 가정 안에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매는 아픔과 눈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운 가정, 신학의 반석 위에 세운 결혼은 다릅니다. 그 어떤 풍랑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가정이야말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을 기준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의 가정은 지금 믿음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가정을 더욱 신앙 위에 세워가겠다라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고 아직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믿음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구하겠다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며 믿음의 결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결혼임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결혼에 대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혼과 가정의 기준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결혼한 이들은 지금의 가정을 다시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앙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세워가는 영적 가정이 되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뿌리내리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 거룩한 가정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가정을 다시 믿음 위에 세우기로 결단하며 신앙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